3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하면 어떤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는 우리의 음식, 아침, 점심, 저녁, 우리의 이러한 식사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요,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배를 단계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예배가 있다. 저는 첫 번째 단계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단계 예배다. 마음의 예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연보,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드렸냐면 구겨진 돈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했죠? 다리미로 열심히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은행에 가서 새 돈 달라고. 은행에 가서 새로운 돈으로 바꿔서 그 빳빳한 새로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이 마음의 예배다. 두 번째 단계 예배는 좀 전에 드렸던 공예배입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인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셋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이는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임을 갖고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예배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또 세 번째 단계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집으로 또는 한 주일 동안 세상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드려지는 생활 예배 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세 번째 단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마치고 축도합니다. 성도들을 축도합니다. 왜요?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새 힘을 얻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다음에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삶으로 드릴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예배,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입니다. 혼. 이 혼에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그리고 의지,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혼이고 이것이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대체적으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지식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와 사랑과 미움과 질투, 이런 감정이 있어요. 또 마음에는 의지가 있어서 무언가를 결심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마음에서 굳게 결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많이 쌓으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어떤 결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야 되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아직도 가게에 가 있다고 하면 혹시 그분은 가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몸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내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담는 것, 그리고 감정을 다스려서 악하고 추한 감정들을 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감정을 갖고 천국 백성의 부드러움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마음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영의 예배가 무엇인가? 영의 예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뉴마, 영이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첫째,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누구 영으로요? 내 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 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육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무엇이냐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 이전에 우리의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니까 육체의 목마름에 빠져서 남편을 몇 명이나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남편을 5이나 두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인,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만족은 있겠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목마름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육적인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랑,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이 강팍해져서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 속에 있다고 하면, 마음이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모습이에요. 육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당을 짓는 것, 여러분, 당 짓는 것은요 서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팔을 만드는 거예요. 분리함,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분리가 됐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모든 것을 육체의 일이고 육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고 육적인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말하면 무엇이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성도가 이단에 빠지고 성도가 음행에 빠지고 성도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성도가 당을 짓고 성도가 불리하고 성도가 술 취하고 방탕함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일을 끊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은, 첫 번째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푸니마는 성령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뜨거운 대낮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무엇을 소개했냐면 영원하신 생수를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지금 이 여인이 뜨려고 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니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혼에게는 세상에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마치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것,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리면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분은 몽골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서 몽골로 다시 출발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0이 넘으신 할머니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남편의 아기자기한 사랑도 받지 못하며 사셨습니다. 아버지에겐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세에는 한참 재롱을 피우던 예쁜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날 즈음 어머니는 용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유난히 컸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시골의 조용한 새벽을 매일처럼 통곡으로 물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슴을 열어보면 온통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멍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아마 가슴 속에 가시들을 뽑아버리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도 소망하던 것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성경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들으면 바로 잊어버려. 10수년을 교회에 다니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건가? 혹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인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셔서 그런가? 아니면 쓴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어제 많이 우셨습니다. 인간적인 서러움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니라 성령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어머니의 답변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니, 못할 것 같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삐뚤어진 할머니 입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에서는 깊은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주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었습니다. 5분 동안을 기도 못하셨던 그런 분이 오래오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70년 동안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또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긴 시간의 기도에 피곤하셨는지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이 한마디로 어머니의 지난 모든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서글프고 시리던 인생이 환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를 몽골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얼굴이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물과 섭섭함으로 보내던 이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 아들이 자랑스러워 보이나 봅니다.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고 여겨지니 안심이 되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이 어머니.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고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어머니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메마른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이 타코마 지역에서 메마른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두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마치 사랑하는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영의 예배,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영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생수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아버지 하나님이 갈급함을 육체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 그런 영에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코마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